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달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의 7년에 좀 넘는 세월을 이제 마감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의 첫 번째 전쟁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결코 이 상에 올라올 수 없다. 너희가 올라온다 해도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 중에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너희들을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지만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물 깃는 곳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이 놀라운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좀 함께 배우자. 함께 그 인생을 꿈꿔보자, 기도해보자, 이제 그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또 5장 하반부의 이야기는 여러 사건들이 조각조각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을 위해 조공 아닌 조공을 지금 바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 왕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처첩들을 더 얻었다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각각의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뭔가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이건 조공이라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아직 다윗이 그렇게까지 강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앞으로 관계를 잘해보자 하는 의미에서의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자기 믿을 만한 신하들을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 두로와 시도는 좀 같이 연결되는 지역인데 레바논의 백향목 해가지고 이 백향목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잘라서 수우는 바다로 운송해 보낼 뿐 아니라 백향목을 다룰 수 있는 목수들을 보내고 또 석자재를 잘 이렇게 쪼아서 석재로 건물을 만드는데 탁월한 석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이 본문으로 보면 그냥 다윗의 집이 뚝딱 지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년 정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죠. 이방 나라, 두로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 사절들과 함께 두로왕 히람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궁궐을 지어주겠다고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윗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왕으로 세웠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게 맞구나. 그래서 오늘 자기는 생각도 못한 이런 선물을 받게 된 거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다. 이렇게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확히 말하죠.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이셨구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이런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왕이 됐다고 이방 나라에서 나에게 사절을 보내고 내 왕궁을 지어준다 그래? 내가 괜찮은 놈이구만.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내 공이라 여기고, 조금만 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냐고 말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반복된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좀 깨뜨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오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다윗이 편 2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냐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또 시편 18편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하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이렇게 간증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앞에 이야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같으면서도 또 생각거리를 줍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러분, 이거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왕된 다윗에게 또 다른 자손들을 주고 처첩들을 줬다, 긍정적인 메시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헤브론에서 또 4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아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이죠. 그래서 원래 2명의 아내였는데 4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게 참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아들들의 면면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이죠. 새로 얻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어요. 또 새로 얻은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큰 짐이 됐던 아들들 아닌가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오늘 또 반복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하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좀 두 사람 정도는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나단이라는 이름은 누가복음 3장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나단이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인데 왜 누가복음에는 나단이냐? 솔로몬과 나단이 분명히 다른 이름이죠. 여기 나단도 나오고 여기 지금 사무엘하 5장 14절에 나단과 솔로몬이라고 따로 나오잖아요.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다른 이름, 두 가지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실체죠. 그러니까 왜 누가는 나단을 쓰고 마태는 솔로몬을 썼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나? 이름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뭐죠? 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의 계통의 족보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왕족이었어요. 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왕족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왕족은 왕족인데 다윗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 왕족의 후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누가복음은 똑같이 왕족이긴 왕족인데 다르다. 그러면 이게 좀 누구 족볼까요? 이게 좀 우리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요셉의 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다윗의 자손이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입양된 거지. 다윗의 자손 아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또 다른 누가복음의 족보를 볼 때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누구의 족보겠어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솔로몬과 나단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나단의 후예가 마리아가 나오고 솔로몬의 후예 중에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이 나온다. 여하튼 뭐 입양이 됐든 그렇지 않든 다윗의 자손인 건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단과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고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하면서 많은 또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복으로 이렇게 번성한 자식들을 뒀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도 되지만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크게 또 아쉬운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왕이 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보고 싶은 그 욕망에 다윗도 무너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1000명이 넘는 처첩들을 두고 결국 그들의 말에 귀가 쏠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가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람에게서 보였던 그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이 이제 왕이 돼서는 처처부터를 더 많이 누리고 얻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타락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늘 한결같이 넘어지지만 다시 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을 삼아 다윗의 잘못된 것들은 거부하고 다윗의 좋은 모습들은 받아들여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